이 의학 사전에는요, 이 공포가 종류가 한 2,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여러 종류의 뭐 고소공포증부터 시작해서 특정 어떤 뭐 음식, 또 특정 동물, 뭐 어떤 색깔, 심지어 이 사진 공포증도 있더라고요. 사진 찍는 것이 그렇게 싫은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데, 또 다른 종류의 공포가 뭐냐면 요즘 들어서는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워낙 변화가 많은 이 세상, 특히 요즘 이제 이 AI가 등장하고 정말 이 초스피드로 이제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익숙한 것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이제 대면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저도 요즘 이 AI를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되냐 하는 이런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환경도 그렇고 또 새로운 조직, 또 이제 또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또 선생님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여러 이제 변화가 옵니다. 또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현대 사회는 살다가 이제 이사도 하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또 이제 새로운 교회를 또 찾아야 되고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면 또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또 마음의 부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부담이 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또 다른 스타일의 또 이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회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대가 아주 급변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속도의 변화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요즘은 정말 이제는 이 스피드가요. 옛날에는 뭐 지구 반대쪽에서 무슨 일이 나도 잘 모르는데 이제는 뭐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대로 모든 전 세계로 알려집니다. 뭐 모든 스피드죠. 이제는 뭐 스마트폰도 스피드, 모든 스피드 시대입니다. 물론 여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처음에 KTX가 나왔을 때 서울 부산이 그냥 뭐 300km 이렇게 해서 막 화면이 나오잖아요. 250, 65 해서 300km 뭐 굉장하다 이런 그런 스피드를 느끼게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에는 그래도 기차가 천천히 가니까 창밖을 보면서 이 풍경도 감상도 하고 있잖아. 이런 게 좀 됐는데 요즘은 워낙 빨리 달라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풍경을 이렇게 음미하고 이런 것은 이 집중을 잘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스피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집중력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왜? 집중할 수가 없죠. 너무 빠르니까. 또 다양성의 변화가 있어요. 이 다양성, 이 폭이 선택해보기 굉장히 넓습니다. 어찌 보면 뭐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예전에는 보면 라면 그러면 뭐 삼양라면, 소고기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은 라면이 뭐 팔도라면부터 뭐 참깨라면 하여튼 뭐 라면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갈등이 돼요. 야, 이거 먹어야 되나 저거 먹어야 되나. 아이스크림도 옛날에는 브라보콘 뭐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뭐 아이스크림 종류가 너무 많은 거죠. 물론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결정이 힘들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여성분들도 뭐 하면 뭐 동동 구름 먹으면 끝나버렸는데 요즘 뭐 화장품도 뭐 종류가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생기냐면 결정장애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 전에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먹으면 돼요. 뭐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근데 이제는 너무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결정이 너무 어려워. 이런 다양성의 변화도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가치의 변화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뭐예요? 가치의 변화입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틀린다 이 말이죠. 이제는 이 시대가 절대적인 게 없어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절대적인 게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아요. 이 변화예요. 야, 어떻게 될까? 자,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늘을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이분은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그래서 퓨처 쇼크라고 하는 미래 충격이라고 하는 이 책을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엘빈 토플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급진적인 변화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은 안정성의 섬이라고 불리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급진하는 변화의 시대에 안정성의 섬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안정성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급변한 변화가 많은 세상에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 변하나요? 야,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까? 당신 절대 안 변할 거야.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가치, 상황? 전에는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은요 하루 자고 나면 세상이 변해요. 아무리 안 변한다고 해도 몇 년 지나면 어느샌가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중심을 잡아야 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될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며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의 신학 용어의 의미는요 불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변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변하실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변화를 추구합니까? 좀 더 좋아지려고. 때로는 어떤 영역 때문에 나빠지는 거, 이걸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화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변해될 이유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이 변하지 않느냐?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게 되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덕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피곤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때로는 옳은 일을 좋은 일을 하든 때로는 사고를 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사고 친다고 해서 사랑 안 할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연말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변덕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의해서 사랑하고 말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착하게 행동한다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고 친다고 우리를 안 사랑하고 그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에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
말씀을 해 주십시다. 말씀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우린 달라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어제는 막 죽고 못 산다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도 오늘 토라져 버리는 게 우리 사랑 아니겠습니까? 불타올랐다가도 그냥 식어버리고.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변했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야, 당신 정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당신 변한 것 같아.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요, 오늘은 엄청 이뻤다가 내일은 또 왼수 됐다가 하여튼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게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 좀 터지면 그냥 하나님을 또 의심해요. 하나님 나 사랑은 맞아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은데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참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이 만약 계시다면은 이제 여러분 사람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이죠. 내가 확신하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이 변화가 많은 세상, 사랑이 날마다 헷갈리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확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풀도 마르고요, 꽃도 시들고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땐 이렇게 말씀하고 어떨 때 저렇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여러분 과학도요 얼마나 빨리 변한지 몰라요. 기술, 의학, 아마 여러분 다 변화를 실감할 겁니다. 요즘은요 책을 쓰는 동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책이 출판될 때 되면 그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 어떤 이론, 어떤 의학 지식, 어떤 의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영원할 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뒤처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걸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119편 15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성경만큼요 많이 위협당하고 비판받고 정죄받고 심지어 성경을 불태운 시절도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잡아서 사형을 시키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때는 성경을 암기를 해버린 롤라드라고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시도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어요.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물론 요즘 이제 번역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번역본이 나오긴 하지만 본질 진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삶 속에서 매일 받고 있는 사단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유혹의 대부분이 어디서 출발한지 아세요? 여러분 유혹의 첫 번째는 뭐예요? 사단이가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뱀이 와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에 뭐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여자에게 하와에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살짝 말씀을 비틀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살짝 의심하게 만들어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 아예 아닐걸? 에이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 건 내가 알지만 그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지. 지금이 2024년도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언제까지 그 성경이 나오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낼 수가 없어. 정신 차려 라고 말해요.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죄는 지금도 죄예요. 우리의 죄를 판결하는 십계명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죄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것은 죄가 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논리, 법은 바뀔 수 있어요. 간통죄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그 죄가 아닙니까? 세상의 여론은 더 이상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요즘 젊은이들 요즘은 다 그래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 여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문제가 안 돼요. 과연 그렇다고 그것이 죄가 안 됩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 죄는 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되고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죄는 죄인 거예요. 세상의 변화가 수없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그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안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헷갈립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중심이 없어져.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몰려오죠.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주일 요즘 주일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시대가 변했잖아.
아담과 하와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약속,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걸요. 그렇게 굳은 맹세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라고는 한영훈 씨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 아무리 굳은 맹세에 맹세를 하더라도요, 그 맹세는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실제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얻는 게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계속 변하는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자꾸 하려니까 헷갈리는 거죠. 힘든 거죠.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큐티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하는 거 훈련 통해서 양육 통해서 큐티하는 거 배워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자꾸 제가 날마다 얘기하겠습니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길이 뭡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집안에서 있잖아요, 부부끼리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저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다툼도 많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문제 풀어갑니까? 어떻게 풀어가요? 저도 요즘 예배 공간의 문제로 여러 가지 학교에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 세상의 잣대, 그걸로는 그렇게 뭐 옳고 그러고 막 따져가지고는 이게 내 마음의 자유도 없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당시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열쇠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양보하고 조용히 우리가 다른 데 알아보자. 그러니까 문제가 물론 손해보고 속은 상하고 힘은 들지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 길을 가자 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참해. 그래,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 하나님의 때인가 보구나 라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문제 풉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어떻게 문제 풀어냅니까? 변하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때 문제가 풀어지는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큐틴 책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시는데 한번 보시길 바래요. 거기 보면은 묵상 간정이라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간정이 많이 나와요. 그게 허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 읽어보면 뭐 이런저런 우리가 참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뭐 부분이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그것에 그런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뭐 회사 문제, 수많은 문제, 그 핵심은 죄가 있어요. 그것도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한 모든 것이 결국 뭐냐요? 회복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그 간증의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서 보느냐?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이렇게 부부가, 이런 부부도 회복이 되는구나, 이런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구나, 아, 회사 문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실제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신앙은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이 진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왔다 갔다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환경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참 좋은 부모들이에요. 우리는 좋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따뜻한 집도 있고요, 학원도 보내주고요, 학교도 보내주고, 할 거 다 해줍니다. 근데 왜 자녀가 안 바뀝니까? 왜 계속 사고를 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자녀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를 보여주고, 변치 않는, 변하는 무상한 세상 속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 아이가 말씀으로 선다면 때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바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준기쁨의 교회 소망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좌우하며 갑시다. 예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과 통화했어요. 목사님, 한동안 이분이 교회를 못 오셨어요. 왜 못 오셨어요? 목사님 바빠가지고요. 아유, 말씀 묵상하지. 아유, 바빠가지고요. 그 눈물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요즘 목사님 바빠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병원 2번 갑니다. 일주일에 병원을 2번씩 가시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 일주일에 2번씩 병원 가면 돈 들죠. 시간 또 가서 기다리고 시간 들잖아요. 그거에 한 부분만 할애하세요. 일주일에 딱 1시간 10분, 15분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셔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푹 주무시고 가세요. 푹 주무시고 가세요. 피로를 풀어야지. 교회 와서 예배 때 자면요, 피로가 잘 가십니다. 제가 그거 알아요. 나 해봤기 때문에. 그래, 교회 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눈 감고 주무시다가 가시면은 병원 2번 안 가도 됩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피곤하시면 푹 주무세요. 아, 진짜 괜찮아요. 아, 정말 피로가 잘 가실 거예요. 집에서 3시간 자는 것보다 여기 와서 1시간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도안대 집사님이 교회 오셨어요. 드디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할 건 다 해요. 유튜브 볼 건 다 보고요, 드라마 볼 건 다 보고요, 인터넷 볼 거 다 보고 그러잖아요. 변함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저와 이런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3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뭐 나를 향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지명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알고 보니 하나님이 지명하셨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명해서 뭐 했다고요? 불렀어요. 하나님이 실업시기 그냥 불러놓고 왜 오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지명해서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불렀지 그냥 실업 시간 불러놓고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은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작년에 왜 안 데리고 왔어요? 올해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서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계획이 자주 바뀌어요. 우리는 뭐 계획을 막 세웠다가도 이 계획이 자꾸 틀어지기도 하고, 왜? 미래를 모르잖아요. 또 뭐 하려고 하면 우리 또 이게 때로는 때로는 돈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식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험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기회가 안 오기도 하고, 계획을 세워도 기회가 안 와. 그럼 뭐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반대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목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면 그대로 행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다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어요. 한 3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목적 해놓고 계획 다 해놨어요. 근데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향해서 목적과 부모가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 부모를 따라서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안 움직이면, 안 따라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한 목적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 안 따라가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뭐 게으른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계획과 목적을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목적 계획을 세워놔도요, 우리가 그거 놓쳐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렇게 해서 안 믿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 무시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늦지 않게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 돌아가면 10편 33절 11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목적 계획은 그대로 있어요. 항상 그대로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고 떠나버렸지. 그 말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은,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행한 어리석은 일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허비한 시간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도 많이 짓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도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내가 다시 돌아선다고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 그렇게 해버렸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욕에 넘어가고 잘못 살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산산조각에 나버렸어. 깨져버렸어. 하나님 불순종해가지고. 그러나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깨지는 것들도 다시 추스려서 그 나름대로 새로운 선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 못하죠.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물론 흉터는 남죠. 지나간 시간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흉터는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의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지금 상반기 7년, 하반기 7년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는 깨달아져요. 제가 초창기 7년의 제자훈련을 할 때는 참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의 의와 또 그 제자훈련에 대한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이런 그 약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인해서 여러 가지 저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금도 싹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어찌 보면 흉터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다 복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회개하면서 새로운 제자 훈련을 다시 7년을 지금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요, 합력해서 또 다른 더 건강한 모습의 훈련을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주셨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참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저의 약함 때문에, 저의 실수 때문에 생겼던 어려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시 말씀 앞에 돌아서서 붙잡고 나가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한 줄을 믿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목적과 계획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두렵기도 하죠. 어떻게 될까? 자신이 없기도 할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저런 올 한 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함,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Accept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9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사람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 주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내 믿고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웅키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꼭 붙잡으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 노트 내가 자세히 적어놨어요. 말씀 노트 꼭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가족들하고 나눠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보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봐서는 잘 어렵거든요. 이 말씀을 보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양육을 받으셔야 되고,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학교만 다닌다고 해서 영어 문장 읽는 건 아니에요. 알파벳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